오늘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후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6장 19절부터 21절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대단히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언약궤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본 사람 70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이 슬피 울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이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길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불러서 너희가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통보하자, 이렇게 그들이 의논을 하고 길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 가져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은 대단히 즐겁고 기쁜 일인데 그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70명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언약궤를 보고 즐거워해서 바라본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본문에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5만이라고 하고 가로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는 원본이 되는 사본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 사본들을 종합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마도 5만은 이거 오류 아닌가, 그래서 빼야 되느냐 두어야 되느냐 논란을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은 오류가 없다. 5만이라고 기록한 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없애지 말고 다만 구별하기 위해서 가로로 해놓자. 그래서 가로로 5만은 따로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쳐다본 것 때문에 70명이 죽었다. 모든 사본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70명이 죽고 그 영향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만 명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거로 하나님이 그 사본에 어떤 건 5만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언약궤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분명한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 언약궤를 쳐다본 것 때문에 5만 명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생기고 70명이 죽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 언약궤를 쳐다본 것 때문에 죽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도 쳐다보고 만지고 다 했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왜 아무 일이 없었느냐? 물론 이 앞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언약궤를 두었던 지역의 많은 사람이 몰살에 가까울 만큼 죽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상이 훼손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져보고 눈으로 봤다고 해서 피해 입은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이 정복한 것처럼 자기들의 신이 훨씬 더 위대하고 우월한 것처럼 그들의 신상 밑에 두어서 모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한 것이지, 언약궤를 바라본 것 때문에 징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라본 것 때문에 징계했다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수레에 싣고 어떻게 사람이 그걸 보지 않아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무사히 돌아온 건 그건 만져도 괜찮고 그들은 쳐다봐도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독 그걸 바라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 계호를 들었으니까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철저히 구별하시는구나. 언약궤가 참 소중한 건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에게는 절대로 포기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도 괜찮았고 쳐다봐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져도 안 된다, 쳐다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4장 19절 20절 이 앞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 보지 말라 하는 말은 여기 언약궤를 두고 한 말이고,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것은 성소 뒤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관이 어떻게 있었느냐? 성막에 되어 있는데 성막은 천막 형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 그 성막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쳤다가 놔뒀다가 다시 접었다가 다시 이동하고 이 일을 반복했겠지요? 그때 이동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할 때에 대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먼저 그 언약궤를 잘 덮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특별히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하니까 그 맬 수 있도록 다 기반을 마련해 놓고 고아 자손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은 다만 그 언약궤를 어깨에다 매라. 그리고 그들이 혹이라도 호기심으로 그 언약궤를 보지 못하도록 천으로 다 두르는데 그것도 호기심에 쳐다보지 말라. 누구? 고아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라. 왜?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너희가 지켜야 한다. 이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만져도 괜찮고 쳐다봐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철저히 구별해서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유가 뭐냐? 어떤 교훈을 얻느냐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깨달은 성도는, 발견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호기심으로 취미 삼아 그렇게 구경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섬기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와요. 왜? 취미 삼아서, 구경 삼아서, 호기심에,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생명 못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그렇게 대하는 것 생명 얻지 못한다.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마치 수단과 도구로 여기거나 자기 손으로 그걸 만져서 자기 소유물처럼, 자기 도구처럼 자기가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삶을 버려라. 그런 삶을 사는 건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는 오로지 어깨에 맬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이 내게 감동하시거든, 내게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예하고 순종할 따름이지. 그분을 마치 어떤 사람처럼 복을 주는 도구로 알고 자기 소유물로 삼고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듯이 이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손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생명을 잃는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로지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내가 평생에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분으로 알고 그분이 말씀하고 감동하시면 언제나 평생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어깨에 매듯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며 섬겨드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장입니다. 자, 길앗 여아림 사람에게 통보해서 언약궤 가져가라. 그래서 길앗 여아림 사람이 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그걸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해서 그 여호와께가 중요하니까 잘 지키라,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당부하고 그 상태로 20년이 흐릅니다. 2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자, 여기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길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횟수는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3절 있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러니까 70년 아주 오래 있었는데 본문은 20년이 있었던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후에도 계속 있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훈이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있었지요. 그런데
처음에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다만 언약궤를 산속에 보관은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한 그 시점이 산속에 언약궤를 보관한 날로부터 20년이 됐을 때 비로소 사모했다.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언약궤만 잘 보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살펴야 하고, 또 하나는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언약궤를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이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싶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은 20년과 하나님을 사모했던 20년 때 있었던 일을 구별해서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왜? 본문에서 강조한 건 20년 만에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11절, 10절 눈으로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격해서 나중에 빼앗겼던 땅도 13절에 14절에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사모함이 없었던 20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왜? 20년 지난 뒤에 사모했으니까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20년 동안에는 사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모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러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쳐다보니까 죽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했느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고 경휼히 여겨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70명이 죽은 사건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계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떠넘기듯이 너희들이 와서 가져와서 산속에다가 방치해둡니다. 사모한 게 아니라 번거스럽게 여기고 그거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20년을 지낸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가고, 아니 남편이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고, 남편이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교회는 가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효도 차원에서 교회는 가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는데 벗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좋겠다, 자유롭고 싶다. 그래 산속에 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사모함이 없는 성도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는 타이틀은 가졌고 직분을 가졌고 그랬는데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가졌기에 안 갈 수도 없고, 교회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그거 산속에 방치해 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필요한 건 말씀해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산속에 방치해 둔 것과 같은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사모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살아서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든 하나님이 이끄심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그런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게 내 안에 와 계신 줄 알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 줄 알고, 한 사람도 산속에 방치해둔 것과 같은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본문은 설명합니다. 3절, 그들이 20년 동안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말합니다. 20년 후에 그들이 사모할 때 비로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으면 우상 제거해라.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 섬겨라. 그 말은 20년 동안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게 싫어서 하늘 산속에다 방치해 두었는데, 그런 형태의 그런 심령의 상태면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게 다 우상이죠. 교회에 낚시 가는 게 좋아서 교회 그 낚시가 우상이죠. 텔레비 보고 싶어서 안 나오는 그 텔레비가 우상이죠. 온통 우상인 거. 우상이 예전은 이렇게 보이는 우상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아껴서 천국 백성이라고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나는 산속에 처박아 두고 세상에 다른 건 소중하다고 거기에 가치를 더 두는 것, 그거 우상이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온통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정말로 믿은 사람은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평생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산속에 방치해 둔 그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찌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그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뵈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속에다 방치해 두었더니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블레셋의 지배를 받습니다. 3절, 4절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20년 만에 사모할 때 우상 제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 주실 것이다. 종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돼서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땅의 산속에 방치해 두면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요 블레셋 세상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권을 잃어버려. 주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지배하는 악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과 같이 내가 농락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이 보고 있다. 저놈들 봐라. 너희가 모여?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주권이 없어요. 자기 나라인데 주권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세상이에요. 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인데 그러지 못해. 그러면 좋은 것 다 빼앗깁니다. 당연하잖아요. 수시로 와서 나를 간섭하는데 농사지면 빼앗아 갈 것이고 좋은 땅 있으면 내놔 그럴 것이고 당연하잖아요.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득하지. 좋은 땅 내놔. 그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인 여러분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내 머리로 삶으면 나는 주님과 더불어 만물 위에 존재하는 것과 같아서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지만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나의 머리로 삼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가 만물 밑으로 와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치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삶으면 내가 세상 위에 있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아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채우시고 필요한 대로 채우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장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너희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살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평생의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위에 만물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내가 만족하게 하겠다. 사모하는 영혼을 내가 만족하게 하겠다. 나로 줄인 사람, 그 하나님으로 배고파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사모함 없이 산속에다 모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은 산속에 든 것처럼 살고 세상에 더 화려하고 좋은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렇게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에 지배받고 사는 종과 같은 생활,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천국에 가면 아무 상도 없는 그런 모습의 성도는 한 사람도 없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한 20년 후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20년 살면서 고난을 겪어요. 종으로 사니까. 좋은 거 다 빼앗기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요. 무려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기간이 종합해보면 약 1000년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수천 년의 생활 속에서 굴곡진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했어요.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나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릇 행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왜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주님을 배우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바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든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사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20년의 그 고난 속에서 종생활 속에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그때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한 그 모습은 어떤 거였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나타난 증거들이 무엇이었느냐? 3절, 5절 사무엘이 말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 청종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상을 버려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치를 두기 시작해.
그럼 당연히 우상은 없어지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걸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우상을 제거해라, 버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4절 다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범사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소중함을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누가 돕느냐? 사무엘이 도와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청종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들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6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하고는 물을 길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붓게 합니다. 또 하나, 그날 종일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물을 길어와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부어라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걸 행위로 보이라는 거예요. 띄우세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물을 부을 때는 이런 의미로 부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저 그 물 붓는 그 행위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음이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을 쏟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라. 이게 물 붓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물 부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물을 땅에 부으면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엎어진 물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쏟습니다. 이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평생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 내가 물처럼 쏟고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평생에 결심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너희 결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런 뜻이. 그리고 금식을 요구합니다. 금식은 이사야 56장 쭉 이후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굶어서 하나님의 떼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결심했어. 내 마음을 쏟았어요. 그런데 평생에 그렇게 살려면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스리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식욕이에요. 식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이 물쏟듯 쏟아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고 내가 절제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내가 그 다스린 모습을 하나님에 지금 보입니다. 내가 밥을 안 먹겠습니다. 굶겠습니다. 내가 내 결심을 하나님에 보입니다.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 이 식욕을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결심을 보입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하라 모이라 그러니까 모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모이라 그러니까 모입니다. 그 말은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요. 사무엘만 기도합니까? 자기도 기도하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8절도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 언제나 결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다스려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고 이 사모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도 평생에 가져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본문에 총 4번 나옵니다. 6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다스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므로 그들이 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신약처럼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띄우세요. 6절, 13, 15절, 16절, 17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무려 4번씩이나 하나님이 다스림을 그들이 비로소 받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비로소 그 결과는 그뒤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마땅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실제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 이게 성도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결심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모습처럼 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할 때 세상은, 블레셋은, 마귀는 가만히 안 있어요. 방해해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 내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해?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7절 눈으로 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의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까 지배받기에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도 생겨요.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마귀의 종처럼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 할 때 악한 마귀는 제일 싫어하며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쓰는 방법이 미혹해요. 시험해요. 두렵게 해요. 그게 뭐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 결심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런저런 문제로 나의 결심을 흐려버려요. 안 되면 꿈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다 좋은 게 아니. 나를 흔들어 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흔들어 놔요. 나의 생각을 흐려버려. 그거 악한 마귀의 미혹이고 시험. 그걸 잘 이겨야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벌벌 떨고 잘못했어. 이전과 같이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8절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자기들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인 줄 알아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9절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10절 싸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서, 전쟁터에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천재 지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복을 받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블레셋을 벗어나서 승리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